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일이라는 것을 해요. 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어떤 이유가 되어서였던지 일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것도 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가정에서 주부로서 가정일을 하는 것도 일일 수도 있고요. 종류와 방법은 다양하지만 누구든지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다음에는 은퇴하고 쉼의 시간을 갖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진 해요. 뭔가는 해요. 어쨌든 무엇이 되었든 어떤 종류가 되었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 사람들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을요. 근데 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좀 크게 분류해 보면, 크게 나눠 보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해야 하는 일이 있고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이건 역시나 개인마다 너무 다양한 종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직장인이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한다. 그거는 직장인으로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좀 쉬는 날에 어디 여행도 가고 놀러 가고 싶어요. 그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겠죠. 그렇게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성도들에게는 좀 더 특별한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의 일이에요. 주의 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든지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이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일들을 나 자신을 위하여서 아니면 내 가족들을 위하여서와 같이 개인적인 이유를 가지고 일들을 합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위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사명이에요. 공통적인 사명이에요. 물론 이것도 종류는 많습니다. 내가 교회에 가서 봉사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전도하는 게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예배를 섬기는 일, 성도들을 섬기는 일,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수많은 주의 일들이 있어요. 주의 일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역시 우리 모두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크게 아니면 작게 어떠한 방법이든 어떠한 종류로든 지금 다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실 거예요. 감당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실 텐데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주의 일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다 잘 되진 않아요. 다 잘 되진 않아요. 주의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척척척척 이루어진다 그러진 않습니다. 언제나 그러진 않아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요. 이와 같은 경우를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실래요? 22절 말씀 우리 한 번만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은 로마에 방문하기를 원했거든요.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거길 가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시작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 로마에 방문하고 싶다는 마음을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시작인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제는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열흘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은 계속해서요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어요. 바울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그런데 그 이유가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무슨
로마가 거기가 무슨 경치가 좋고 즐길 거리가 많고 내 친구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놀러 가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려고 하는 목적은요, 사실 명확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보실래요? 29절 말씀 한 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이요, 무슨 관광하려고 로마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해주려고 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장에서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로마 성도들 거기 가기 원했는데 그 로마 성도들을 보기를 원하는데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왜 원하느냐 하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로마 성도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서로 믿음으로 안위함을 얻기 위함이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사실을 로마 교회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어서 동일하게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바울 가운데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기 위해서 로마 성도들을 방문하기를 원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왜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좀 더 굳건하게 만들어줘야겠구나. 너희가 어떤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야 되겠구나. 왜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냐 하면 당시의 로마 교회를 보면 대내외적으로 문제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따지면 아주 그냥 악한 문화들이 가득한 상황이었어요. 무슨 동성애와 같은, 로마서 1장에 보면 드러나거든요. 동성애와 같은 문제들이 그 시대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가득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노출돼 있으니까 혹시나 그 영향 때문에 또 악한 문화가 들어올까 봐 걱정했고, 내적으로도 로마 성도들한테는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렇게 두 부류의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근데 이 둘 사이에 신학적으로 견해 차이가 조금 있었어요. 견해 차이가.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를 유대교의 일부로 생각하니까 예수를 믿었어도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또 이방인 기독교들은 복음을 믿은 후에는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이러한 문제들 비롯해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15장에서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했고 새벽에 보셨겠지만 무슨 먹는 것에 관한 문제라든지 절기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견해의 차이들 때문에 신학적인 견해의 차이들 때문에 이들 가운데 다툼과 분쟁이 있었어요. 다툼과 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로마에 가가지고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그 어려운 그 악한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건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에 가가지고 주를 믿는 자들이 그 안에서 화합을 이뤄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 거기 가서 그가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은 결국에는 거기 있는 그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고요. 주의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거지 자기 개인적으로 무슨 놀러 가고자 했던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고자 하는 바울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거기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 번 막혔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고자 했지만 그것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도,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어도 그것이 여러 번 막혔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막히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졌다면 아마 우리는 쉽게 투정을 부리고 말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그것들을 이렇게 막으십니까? 내가 무슨 내 욕심 부리자고 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하는 건데 주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투정을 부릴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주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무작정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무작정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드러나요. 두 가지가. 그 두 가지가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럼? 첫 번째로 드러나는 요소는 뭐냐?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바울이요,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때 당시에 무슨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탱자탱자 놀고 있고 그러고 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이 당시에 뭘 하고 있었냐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이미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방금 봉독한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일할 곳이, 이제는 내가 여기서 일을 다 했어. 이제는 이 지방에서 내가 일할 곳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인즉슨 지금까지는 바울이 지금 있는 그 고린도 지역에 이때까지는 할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이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곳에 머무르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거기 있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며 그 주의 일도 바울이 감당해야 했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르게 하시고 로마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부터 먼저 하라고 하신 거고 로마로 가는 길을 아직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막힌 거고 바울은 이 사명을 마저 감당하고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이 끝날 때까지 바울의 로마행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그 목적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겠다, 주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여도 결국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실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필수적인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함이에요. 오늘 본문 30절 같이 보실래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기도해 줄 것을. 여러분, 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막 아둥바둥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 거라고요. 바울도요,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 아니겠어요? 함께 중보하면서 합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합심하며 함께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9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두 사람이라도 합심하여 같이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도 서로 합심하며 중보하며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합심하여 중보하며 구하는 것, 중보 기도하는 것,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번째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하고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주께 간구하는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주님의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로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칭찬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되는 주의 일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